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이렇게 주님이 붙드십니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또 열심히 해보지만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선한 것으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본질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문화적인 것들을 다 제하고 또 전통적인 것들을 다 제하고 나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불어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이야기 나눴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수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어떠한 성인 군자와 똑같아요, 어떠한 어디에서 만났던 선생님과 똑같아요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시며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매 순간 여러분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여러 가지 말들로 피하고 싶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죄는 뭐라고요? 규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죄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관계가 어긋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계획에서 빗나가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는 속량하셨다라고. 따라 한번 해봅니다. 속량. 이 단어를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는가, 그 구원 역사를 어떻게 계속 이어가게 하고 계시는가라는 이야기지요. 누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가브리엘과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책에다 써놓은 것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천국에 이르셨을 때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사람들이 다 알겠죠 이제? 가브리엘이 이렇게 물어봐요. 높은 보좌에서 그 땅에 내려가셨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알겠죠?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 몰라. 아직 몰라. 그냥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갈릴리 여부 몇 명하고 제자들 몇 명, 아마 한 120명만 알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다시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내려가셨잖아요. 그 엄청난 거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 엄청난 복음을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알리실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알리실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에게 다 계획이 있어. 사실은 그 영화가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어가 이때 따라한 것 같아요. 나에겐 다 계획이 있어. 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일을 부탁했거든. 그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거야. 그리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거야. 그 사랑을 전하게 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또 깜짝 놀라서 대답을 합니다. 아니 주님, 그들은 어부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요, 겁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미 한번 도망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이미 한번 흩어져 버렸잖아요. 주님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주님, 주님이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천사들을 다시 동원하거나 천지를 개벽시킬 기적을 일으키실 플랜 B를 갖고 계시는 거죠. 이 가브리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플랜 B를 갖고 계시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덤덤하지만 담담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가브리엘, 나에게 플랜 B는 없어. 그들이 실패하면 내 계획은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 넣어줬어. 그들이 바로 유일한 나의 계획 플랜 A야. 그 교회가 바로 나의 플랜 A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믿어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그렇게 대답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플랜 A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복음을 널리 온 땅에 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하고도 남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 바로 너희가 나의 플랜 A야. 바로 우리 금폭교회가 유일한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먼저 하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물어보시고 난 후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권한을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반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18절의 말씀은요, 방금 읽었던 18절의 말씀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함께 모여서 신앙을 이야기하는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셀 모임하세요, 남성교회 여전도회 모임하세요 라고 모여서 개 모임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모여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여서 누구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고,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더라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바통을 넘기셨어요. 우리가 2명이든 3명이든 모여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 교회, 함께 주님을 이야기하며 함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 교회에 주님께서는 바통을 넘기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네. 여러분을 여전히 부족하지만 구주로 섬기며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애쓰고 계시지요? 아멘. 네. 때로는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내 감정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하며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 했는지를. 그런데 그 베드로를 다시 사용하시는 이유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그 계획을 이야기하시냐면 사람을 세워가시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로 말미암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셔서 그 고백을 말미암아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만이 아니고 오늘 직분을 세우십니다. 뭐라고 세웁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세웁니다. 그런데 이 직분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다른 데를 보니까 집사, 장로, 돕는 자, 긍휼 베푸는 자, 또한 주방에서 봉사하는 자, 공교하는 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은 이유의 역할들을 세워서 그들로 함께 교회를 이어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되면 어떤 것이냐면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때로는요 저같이 막 싱글싱글 웃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냉철하게 분석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때로는요 뭘 해도 오케이인 사람이 있지만 아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 말씀을 맡은 사람, 또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주방에서 함께하는 사람, 주차장에서 함께하는 사람, 또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왜 세웠느냐, 세워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셔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을 하시는데 무엇을 하시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봉사를 하게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진 이유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당신의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것은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내시면서 물질이 안 채워져 고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은요 100%입니다. 100%입니다.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은 100%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사람들을 향하여 사용하지 않기에 채워지지 않는 거고요. 왜 나에게 은혜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냐 갖고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흘려보낼 때 새로운 은혜가, 아멘? 새로운 은혜가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10년, 20년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그것을 곰국처럼 고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날로 새롭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그때 은혜가 이랬어요. 그것도 소중해요. 너무 귀해요. 그런데 시대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님들에게, 이제 막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이제 막 함께 하신 분들에게, 연약하며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분들에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눈물로 지새우는 분들에게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자리마다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도 성도를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이미 훈련받은 직분자들 가운데 넣으셔서 그들과 함께하며 온전하게 되라고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세요, 여러분? 아니, 성도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는데 직분자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있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믿음 좋아지기를 원하신다면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지내야 돼요.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신앙이 성장하여서 함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은 것, 그것은 우리가 사모하며 간절히 구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 받은 것만큼 그에 따른 책임이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직분 받은 사람들은 훈련되고 교육해야 됩니다. 교육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세워나갈까?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할까? 함께 생각하고 기대하고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직분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눌러놓는 것,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직분을 받는 것, 사명을 받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천하보다 더 귀한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다.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방금 전에 할렐루야 찬양할 때 김영남 집사님이 딱 찬양을 하는데 마이크가 얼른 안 켜져가지고 또 이렇게 막 있죠.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굴 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방송실은 왜 그럴까? 이런 게 아니고요. 또 멜로디가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누굴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도 그 사람을 얼마나 따독따독 하셨을까? 남성 파트 분들은 얼마나 연습을 더 해야겠구나, 힘들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가대가 연습을 더 해야지,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세워나가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 우리가 함께 품어주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에요. 교회는요, 세상이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세워진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요, 서로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을 보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욱더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될까? 우리가 우리 금포교회 토양을 더욱더 비옥하게 만들어 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13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전심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거,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전심하랍니다. 아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지 말고요, 믿는 것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거 기대하지 말고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래요. 쉽지 않지요. 알죠. 그렇죠?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진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1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는 거예요.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같은 씨앗을 한번 뿌려본 거예요. 어떤 땅에는 비옥한 땅에 뿌려보고 어떤 데는 어떤 씨앗은 아주 척박한 땅에 뿌려봤어요. 그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식물이 머무는 동안 토양과 환경이 씨앗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똑같은 씨앗이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같은 생명을 가진 씨앗이더라도 물이 부족하고 척박한 땅에 심겨지면 그 식물은 살아남으려고 식물은 이파리를 내긴 하는데 그 이파리 속에서 뭐가 생겨요? 도끼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식물인데도. 그리고 반대로 풍요롭고 넉넉한 비옥한 땅에 그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에서 똑같이 이파리가 맺히는데 향기가 나더라는 거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인장의 가시는요, 원래 가시가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이파리였고 줄기였는데 너무 척박한 환경에 사막 같은 곳에 거하니까 그것이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로 점점 변해갔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넉넉한 환경에 있는 나무들과 그런 모습을 보면 꽃도 자주 피고요, 열매도 자주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매일매일 주일이 마치면 매일 또 월요일부터 세상이라는 척박한 광야에 던져지지 않으시나요? 조금이라도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시를 내리려고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를 삼켜버리려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가 이전에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하려고 하면 꼰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비옥한 토양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시험 들지 말고 교회 안에서 오히려 은혜 받으며 우리를 위하여 플랜 A로 교회라는 비옥한 토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서 회복하며 우리 안에 온전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뻣뻣하게 세운 가시를 내리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양분을 공급받는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플랜 A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으로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러 연결되고 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혼자 내버려 두는 거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디는요 뼈와 뼈가 만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는 거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없습니다. 부딪히고 갈등하며 때로는 화해하고 그 연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식사 공동체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 오면 잘 먹어야 돼요. 먹는 공동체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먹고 해야 되냐면요 먹으면서 그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먹는 식당 공동체가 중요한데 여기서 주방봉사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미 다 가셨죠. 오늘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가장 시끄러운 데가 어디예요? 주방이에요. 주방. 우리끼리만 이야기해요. 우리끼리만.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곳에서요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은혜가 나타나요. 여러분 국수하는 거 쉬울까요? 아니요. 여러분 일부에서부터 일찍부터 와가지고 해보셨잖아요. 일부 일찍부터 와서 국물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미 피곤하니 힘들어서 말도 허무하게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 국수를 먹으면서 함께 은혜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찌그작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은혜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흘러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투고 툭탁거리고요. 때로는 안 봐!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머물러서 함께 이야기해야 그 안에서 은혜가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전히 부족하지요. 여전히 미약합니다. 여전히 조금만 긴장을 풀면 내 승질이 풀뚝풀뚝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용납합시다. 내 떡을 떼어 나눠줍시다. 서로의 손을 잡아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불완전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행하라고 직분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 전하는 자, 목사, 장로, 집사, 섬기는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은 사람을 세워나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연약해하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속상해하는지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잘 돼 있습니다. 설교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너무나 좋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요 설교 유튜브 영상은요 정보를 줄 수 있어요. 그 말씀 자체를 어떻게 보는지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어깨를 토닥이는 따뜻한 손길은 유튜브를 통해서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집사님의 투박하지만 잘 지냈어요 라는 인사 한마디, 권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 속에서 어떻게 라고 안타까워하며 함께 내던지는 그 한마디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있을 때 비로소 함께 누리고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온을 경험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교회됨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플랜 A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가 플랜 A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둥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이적과 기적과 천둥과 번개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옆에 있는 우리 셀 식구들, 옆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전화 한 통,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플랜 A입니다. 다른 방법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고 서로 함께 살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것, 그것 지적하고 그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어주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